안녕하십니까? 와우, 정말 감동적이죠? 지난번 우리 서원희 집사님이 찬양할 때도 우리 하늘의 천사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 신이가 부르는데 마치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된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김선교 장로님이 텍사스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우리 수옥 장로님과 우리 선교 부장님 부부와 제가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텍사스 오스틴은 텍사스 주의 수도입니다. 이곳이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170억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 4월 달에 삼성은 $450를 더 투자하면서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 인력들이 오고요.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와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가 한 20개 협력업체가 함께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가 20년 전에는 3,000명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거기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만 명에 육박했다고 그래요. 한인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한인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거기에 10개 정도의 개신 교회가 있었는데요. 30명, 50명, 100명이었던 교회가 근래에 한 3년 안에 300명, 500명, 800명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곳에 우리 한인 재림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이곳에 목회자가 파송됐는데요. 우리 필라 중앙교회에 있었던 김경섭 목사님이 이곳에 목회자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KM의 4가정, EM의 4가정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그나마 그 KM의 2분이 한국에 가 있는 중이라서 그 장로님, 집사님들 3명, 목사님 부부 2명, 그분들 5명과 저희 4명, 9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어권에서 4가정이 아주 건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개척 교회가 5만 명의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원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작은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적은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 속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도와서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유월절 엿새 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6일 전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 바로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이 베다니를 요한이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두개인들도 곤란해졌고 바리새인들도 곤란해졌다는 얘기를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이는 것 외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는 굉장히 핫 이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더 준비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핫 이슈가 된 곳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쉽게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배설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베다니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도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초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은 아니었지만 초청받은 손님이었지만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음식 잘하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몰려든 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몰래 한 일이었지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먼저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닦았습니다. 눈물과 향유가 섞여서 닦여졌습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7 귀신에 들린 마리아였습니다. 그를 구원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에 베다니에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한 것을 안 예수님은 시몬의 잔치에도 참여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아낌없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더니 제자 중 하나가 중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자, 오늘날 값으로 계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죠?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요즘 일꾼 구하기 위하여 홈디포에 가면 우리 스페니시 일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하려면 하루 얼마 줘야 됩니까? 200불 줘야 돼요. 그렇죠? 200불입니다. 200불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금방 나오죠? 2, 4만 6만 불이에요. 와, 6만 불. 여러분, 그 향유 한 옥합이 6만 불이에요. 와, 엄청 비싸죠? 6,000불도 비슷한데, 600불도 비슷한데, 6,000불도 아니고 6만 불짜리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욕심낼만 합니까? 그거 팔아다가 6만 불을 더 의미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야단칠만 하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야단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냐? 여러분, 6만 불짜리 향유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네? 여러분, 비싼 향수 샀어요.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조금씩 매일마다 귀한 장소에 갈 때마다 쓰지 않습니까? 몇백 불짜리 향유 하나 사도, 향수 하나 사도 오래 몇 년 쓰는데
마리아는 6만 불짜리 향유를 가져다가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허비하느냐? 이 말 할만하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간직하게 하라 말 미래처럼 되어 있는데 본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 완료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She has kept this for the day of my burial 이라고 됐습니다. 그 마리아가 완료가 뭐예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향유를 준비해 왔다, 지켜왔다, 간직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이 향유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했죠.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을 말한 때는 처음 언급된 곳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입니다.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입니다. 1년 전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초반에 2년 반 동안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듣고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놀랍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도 설명하니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마리아가 어떤 과거가 있다고 했죠? 네, 그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오늘날도 특별히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7 귀신에 들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시몬이 그 자리에 배석했고 마리아가 그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렇게 하도록 놔두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몬이 그를 성적으로 폭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다음에 부활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은 마리아는 그의 죄의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해방된 그 기쁜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으며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미리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날이 오는 것이 슬프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고귀한 그 죽으심을 위하여 장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몸에, 죽으신 그 몸에 향유를 붓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1년 전부터 아니면 6개월 전부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돈을 모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그 분위기의 감지를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미 결이 됐고 방법만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되어서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의 복음과 마리아가 행한 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가진 모든 생명을 쏟아 부으시는 것, 그것을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온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과 일치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고 풍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죠.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허비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하계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은하계예요. 우리가 있는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클까요? 은하계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됐는데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광년이에요.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야 돼. 그렇게 우리 은하가 넓어요. 넓습니다. 거기에 우리 태양계는 거의 이쪽으로 한 5분의 2 지점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별이?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약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4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스스로 발광하는 태양이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작년 2023년도 11월 7일 날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으로 은하를 촬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별이 아닙니다.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 4천억 개 별을 갖고 있는 이 은하계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놀랍죠? 이걸 실제로 망원경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몇 개가 있을까요? 약 2조 개가 있답니다. 은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각 은하마다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지구 속에서 우리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수많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작고 작은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타락하게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 때 여러분 천사들이 볼 때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천사 입장에서 볼 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으로 경탄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이 작은 것을 위하여 생명을 거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누구 가족입니까? 우리 황고명 집사님, 우리 김현숙 집사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쳤는 우리 황고명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는 여인이 황고명 집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아들의 와이프예요. 지난 10년 전에 이 아들 부부가 덴버에서 살 때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고양이를 파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이쁜 고양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느 한 고양이가 계속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고양이는 이 실제 사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고양이를 제가 찾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고양이였는데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어요. 두 눈 다 보이지 않습니다. 봉사예요.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입양하지 않고 앞도 못 보기 때문에 3일 동안 누군가가 사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 고양이가 계속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렇게 전날 산 이쁜 고양이를 반납하고 이 눈먼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고양이를 들고 나오는 날에 모든 이 고양이 샵의 직원들이 문에 정렬해서 양쪽으로 서가지고 다 기립박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안고 왔는데 지금 10년째 지금도 기르고 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메릴랜드로 이사 왔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고명 집사님의 며느리가 페니메라고 하는 우리 금융기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페니메는 미국 연방 국립 모기지 협회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스폰서 기업입니다. 주택을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룹인데요. 1938년에 미국에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다른 모기지 회사가 다 무너질 때 이 회사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건실하고 튼튼한 회사입니다. 지금도 민영화됐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강력한 좋은 금융업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황고명 집사님 며느리가 부사장입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이 거대한 금융회사에. 여러분, 그러니 이분이 한 마리 고양이 구원하기에 넉넉합니까? 네,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넉넉히 구원하여 지금 10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생명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합니까? 넉넉하지요. 온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넉넉한 구원으로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도 다 믿지 못하는 주님의 죽음과 구속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했죠?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죠? 제자들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6개월 전에 1년 전에 미리 알고 장례를 예비할 수 있었죠?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미 아낌없는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쏟으신 그 아낌없는 사랑, 여러분 모든 각자의 삶에 임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훌륭한 사람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타락한 사람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를 벗을 때 유다가 야단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허비한다고 야단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늘 야단맞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삶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또 폭행당하여 정말 피의자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기름을 볼 때 예수님이 다 놔뒀더니 왜 예수님은 그런 여자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그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변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알려지리라. 이 여인이 하나님 엄청난 복음, 아무 제자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마리아를 옹호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옹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주님의 옹호 때문에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됐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자유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향유를 미리 준비하여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 지켰었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무덤가로 간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처음 알린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빛그룹 회장 이대봉 씨인데요.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된 건 뭐냐면 1987년에 그 당시에 막내 아들이 서울 예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웅 군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그 학교 아이들이 이 아이를 때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전체 들었다 놔도 될 만한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들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구치소로 가서 평생 정말 그 아이들의 장래가 정말 빨간 줄이 그어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한 구명운동에 나섰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죽게 됐는데, 내가 내 아들을 잃게 돼서 슬픈데 또 다른 아들들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새로운 제2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물론 책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죽게 된 건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쯤 되면 그 예술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해야 되는데 그 예원학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그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회사의 가산을 털어서 이 학교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있는 학교는 문 닫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아들을 죽인 원수의 학교에 왜 돈을 투자하냐고 하지만 저는 내 아들의 꿈이 자라던 학교라 그냥 문을 닫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지금 오늘날의 유명한 학교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도 원수를 위하여 옹호하고 그를 위하여 변호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대 소망 568쪽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 즐거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우주를 만드신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간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생명을 쏟으실 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도 하늘 위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굳게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